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막 대전에서 막 달려오시고 진천에서 막 오시고 대전에 오시다가 길을 또 잘못 들고, 예? 이 사단들이 그냥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미에서는 아마 어제 그저께부터 와서 예배 준비하고 있고, 예? 청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천에서 양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태백에서. 어? 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지만 또 특별히 또 원주에서 유튜브를 보고 처음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용인에서도 오시고. 어? 어디 갔어요? 임시소에?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말씀의 기갈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헛수고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더 불쌍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진작에 그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뭐가 돼요? 네?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와 계세요. 그분이 와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만 키워놨지 가슴에 눈물이 없어요. 이게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영등포에 신길교회라고 있어요. 이신웅 목사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 10월 24일 날 109차에 여기에 신청을 했어요. 성에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안수 집사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고 기도. 그러면 정말로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내가 그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내가 진짜 룰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에 참석해야지만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순용 목사님도 유튜브를 본 거예요. 제 유튜브를 보다가 여기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목사님 사실 제가 잘 부탁을 못하는 사람인데 귀가 이제 힘든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유튜브에 보면 대전에서 오신 그 임 집사님이 사실은 이제 한쪽 귀가 거의 40%밖에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렸잖아요. 왜? 고막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수술하려고 대전에 있는 충남대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성에 참석하고 그분이 대전서 여기 얼마나 걸려요? 아까 목사님 이승우 2시간 20분? 근데 그분은 4시간 반 걸려왔어요. 왜냐하면 사단들이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못 찾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길을 아니까 오시지만 길을 모르면 내비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개 도살장이 있대요. 아니 왜 교회가 안 나오고 이런 곳이 나오냐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응?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4시간 반 걸려갖고 정말 화가 막 이렇게 난 거죠. 그래서 갈까? 더러워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 아내가 옆에 집사님이 타고 계셔갖고 여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의 형부였거든요. 형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쓰고 있는데
수술 받기 전에 여기 와서 한번 기도 받아보라고. 그리고 왔는데 오면서부터 그렇게 사단이 안나비 두는 거죠. 왜요? 오면 쫓겨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한 질병들이 거의가 다 질병들이 악한 영의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거의 80%가 악한 영들의 짓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성례 참석하고 개인기도 받다가 개인기도 두세 번 받았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귀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깃밥이 있어서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청소를 하더라도 한번 사진 찍어보자. 그래서 사진 찍어봤더니 고막에 구멍이 난 것이 메꿔졌어요. 아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우리 권분고 우리 성도님이 처음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날 아니죠. 이번 주네요. 수요일 날 이렇게 오셨는데 저 사진 있네요. 예, 저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왼쪽에 보면 기도 받기 전에 저런 상태였어요. 저렇게 구멍 났는데 기도 받은 후에 저렇게 오른쪽에 메꿔진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제 그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신웅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 보청기를 빼고 가겠다. 응. 그 믿음이에요. 응? 와서 자기도 치료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딨냐고. 응?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어야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제가 우리 권문고 우리 성도님의 캠핑장을 지금 선포했잖아요. 매매되라고. 매매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돼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떻게 한대요? 행하신다는 거,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태백에서 오신 우리 박 권사님도 하나님이 나와야 된다고 산다 하니까 오늘 저기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대요. 예, 이사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 예? 여러분 이런 결단이 아니면 안 돼요. 세월 아끼셔야 돼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아까 원권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내일 찬양을 또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 아침 일 몰라요. 여러분 기회 줄 때 잡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너무 이게 평신도로 가고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이 귀신이 물도 못 먹게, 그죠? 물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딱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추석 전 주일날 여기 오셔서 기도 한번 받고 귀신 떠나간 줄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떠나간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빛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할 곳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 악한 영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또 가 있어요.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요. 응?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언젠가 되겠지. 여러분 왜 이렇게 세월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냐고요. 저는 제가 어제 우리 둘째 아들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났는데 뭔가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둘 다 보냈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들 줄에 서면서 당신들 예수 믿어야 된다. 응? 우리가 일가 친척들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아는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지만 이 지금 육적인 잔치 같지만 나는 천국 잔치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 아들 내가 줄에 서는데 그들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멘? 혹이라도 당신들이 나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더라고 못 들었다 말하지 말아라. 나는 선포했고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개 중에는 저 바보 같은 놈 뭔 결혼식에 와갖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저는요, 제가 나이가 지금 63세예요. 제가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어제 그냥 갔다 오다가, 목사님 피곤한데 내일 금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드려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저는 건강 주셨잖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을 때 왜 주셨겠냐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어둠들은 빛이, 사실은요, 빛이 비춰도 어둠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주를 돼지에게 주려 주지 말래요. 왜요? 저도 가치를 모르고 오히려 짓밟고 주는 자들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귀신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왔다고?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왜? 우리가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읽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한다고? 멸하러 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근데 지금 다 하고 있냐고요. 지금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는 자라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하늘빛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군사학교예요. 군사학교. 군사들만 오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버티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녀보고 뭐가 되는가?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못 버티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단들이 나비두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사단이 나를 멸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뭐요? 믿는 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의 아들들도 어깨 힘주고 다녀요. 축 처져 다녀요. 아주 이러고 예?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며. 예? 근데 제사장이 맨날 어떻게 이렇게 당하고 사느냐고요. 합디가 안 맞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고?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고요, 말씀이 치유하신 줄 믿으면, 말씀이 신비에 견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귀신들이 장난을 못 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능력, 은사, 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말씀이 열려져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 능력을 받아보려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음인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고. 근데 보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게 하심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모았다고요.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이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안수 받을 때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기름 부음이 흘러서 그리고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을 믿어요.
몸이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이 지금 누구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 정체성을 모르면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다 지옥작식 만들었거든. 아니,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서론, 본론, 결론 해갖고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럼 드릴 거야. 죽은 말씀이 있냐고. 내가 지금 원고를 준비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말씀은 어디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슬 깨듯이 쫙 깨주는데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아멘. 그것도 살아있는 말씀.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가보세요. 죽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믿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뭔데? 살리는 거예요. 글자나 문자, 율법 조문, 글자나 문자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가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신비에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뭐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육의 마음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지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고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져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복 달래.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나그네에게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아시긴 또 엄청 잘 아세요. 이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면 내 신비에서부터예요. 마음판에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의 마음판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영으로 쓴 것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니.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내가 너희에게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살아있는 말, 이것이 영이요 뭐 한다고요? 전사님 밖에 좀 나가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변화되느냐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뀌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이거보다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여러분 소금, 바닷물은요, 소금 이 염분이 몇 프로이라고요? 3%. 상하지 않는다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은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알아요, 여러분요? 진짜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씨. 예? 너무나도 작은, 주님은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뭐 한다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울질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편지가 될 수 있어요. 편지는 뭐예요?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지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죠. 내가 기쁨이 없는데 우리 요즘 찬양단 보세요. 그 기쁨 춤추는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였어요? 아직도 안 보이는 모이다. 응? 진짜요. 여러분, 얼굴만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 영에서부터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말씀, 이 육에,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써진 말씀이 여러분 있으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잖아요. 아멘.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아멘. 예,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징에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운행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가보세요. 이걸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어떻게 운행하시냐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한다? 백성이 된대잖아요. 아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다니시면서 살고 그가 가운데서 다닐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구원받았다고 사기치지 말아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예요.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과 불세를 받으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4절인가요? 아니요,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8장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면서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지금 다 말씀은 다 전해요. 근데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더라. 그럴 때 17절에 가보세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한다고?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그 가서 안수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곳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함이에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끝나요. 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임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하나의 도구로 그냥 맡겨드리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랬을 때 19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가보세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여러분 믿는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잖아요. 응? 너희가 믿을 때 우린 다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일을 하셔야 돼요? 못 해야 돼요? 네.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 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답답하시는 거죠. 자, 3절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는. 이 요한의 세례가 뭐냐? 물세례예요. 자,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자,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니까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5절로 가보세요.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다.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 여러분 일 못해요. 지금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성전 삼으신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교회가 지금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줘야지.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으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봉사 많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는 자인 줄 믿어야 하면
목회자는 예수의 생명을 줘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주려면 목회자가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된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내가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뭐요? 걸으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건 여러분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들 다 할 수 있는 줄 믿어요. 아멘.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요?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사단 마귀는요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건강 빼앗기고 물질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도 대전에 있는 목사님 또 그분은 사모이면서 목사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 걸 봤는데 가서 기도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라고요? 본인이 시간 없다고 말하는데. 저희 교회는 집회가 오셔야 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혀. 자식을 먼저 보내고요. 자식이 막 아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자기가 고쳐준다 하더래. 그 아이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결국은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다 환자들만 그래 보여준대요.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들끼리 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길거리 뭐예요 그거? 찬양하고 그러는 거 뭐라 하죠? 버스킹. 버스킹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버스킹 하는데 목요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목요일날 집회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목요일날 시간 못 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먼저인지를 깨달으세요.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잡혀있고 육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를 보냈는데 그들을 다 케어하지 못하니까 다 세상으로 갔지 않냐. 교회가 눌린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지금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를 보내요? 다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나와서 고칠 수 있나요? 정신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뇌만 둔화시키는 거예요. 약을 자꾸만 줘가지고 침 캘캘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끼리끼리 그 사람들끼리 모아놔보세요. 그게 그 영의 세계라니까요. 모르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요즘 계속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지금 저 양평에 있는 큰 교회예요. 통합 합동측의 목사인데 딸이 38인데 집을 나가갖고 정신병원 갖다 집어넣었다 나오면 또 나가고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지금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여기 가서 어느 목사님이 20년,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제가 안수를 딱 했어요. 안수를 딱 하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죽였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 죽였다 그러는데. 이 더러운 귀신, 죽음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들 둘이 있는데 진짜 잘생겼대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나는 아빠랑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갖고 6개월 만에 이유 없이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남 얘기 같아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년을 더 살면 뭐 할 거고 3년을 더 살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녀를 삼으셨냐?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왜 당하고 있냐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가 진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온 것은, 자 읽어보세요. 앞에부터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한다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절이 전반부에 여러분들은 후반부예요.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자꾸만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가족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귀신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우리는 시골 사는 촌놈이요, 서울을 갔대요. 서울 가가지고요, 서울 가면 눈 뜨고도 뭐요? 코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빌딩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몇 층이나 될까? 이렇게 쉬었대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서울 사람이 딱 와갖고, 야! 너 뭐 하고 있었더니, 저거 쉬고 있는데 너 몇 층까지 봤어? 왜? 돈 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랬대요. 15층까지 봤는데 10층밖에 안 봤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10층 본 값만 내라고. 그러면서 이 시골 촌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서울 놈들 별로 볼일 없구만. 소가 넘어가네. 나는 15층까지 봤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속고도 속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생각 단 한 번도 안 해보잖아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뭐요?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편하게. 응? 그러다가 천국 가겠지. 미안한 얘기지만 보장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의 삶, 예수의 성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배려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니까요. 없인 여기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잖아요. 그 여러분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섬김 받으려 하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섬김 받는 목사가 아니라 섬기는 목사 되라. 저는 딱 받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려고 발버둥 쳐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또 그러면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집사 만도 못한 목사가 있고요. 집사가
목사보다 나은 집사가 있어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아들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소를 들려보니까 그 힐러리 여사의 옛 남친이에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주유소 사장이냐고. 주유를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저 남편하고 저 남친하고 결혼했으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겠지? 딱 물은 거예요. 그럴 때 클린턴 힐러리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아니, 저 사람은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누구 때문에 대통령 된 거예요? 마누라 잘 만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나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회자, 하나님이 인정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 그런 목사로 만들어달라고 내 며느리에게 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너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줄 터인데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할 때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진정한 아빠로서의 당부예요. 여러분 주례라고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의 지인들 서로 축복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나 이 잔치집에 오신 걸로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함께 영원히 만났으면 좋겠다. 그거 한 거예요, 저 목사가. 그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제가 언제 일일이 말씀을 예수 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하나님이 준 책을 선물로 하나씩 다 나눴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글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도 못 만났는데?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못 봤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 그랬을 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해서 그래요. 신성 모독죄를 달린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왔을 때 누구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신을 본 자가 누굴 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니까 황당한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권봉고 우리 성도님이 지금 여기 왔어요. 올케 신우사이에요. 올케가 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첫날 모시고 와서 첫날 등록했어요, 이분들은요. 왜? 신뢰가 가니까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내 올케지만 진짜 이분이 내 올케가 믿는 예수가 진짜 살아계시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 함께 갈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캠핑장도 팔아야 되고 건물 3층 있는 것도 팔아야 되고. 아멘? 왜? 뭐 하려고? 남은 인생 예수 위해 살기 위해서. 왜? 그 지쳐있거든요. 지금도 연세에도 막 그 일들을 하느냐고 얼마나 고단하겠냐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선포했어요. 캠핑장은 팔게 되고 건물도 팔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제가 하나님 그 마음을 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말숙 우리 권사님에게 카톡을 넣은 거예요. 그 땅 주소하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좀 나한테 넣어줘라.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얼마 받을 건지도 써줘라. 카톡 이따 확인해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응? 하나님 이게 팔아주세요. 근데 얼마에 팔 건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작자를 만나게 해요. 그냥 얼버무리고 하지 말고. 그럴 때 보세요. 자, 보여달라고 할 때 10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뭐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뭐요?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말, 삶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상대방이 믿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말만 잘해가지고 장 맞아갖고 떠내려가면 뭐만 뜬다는 거예요. 입만 떠 있대잖아요. 입만 동동동동 떠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 근데 그래도 안 믿는 못 믿겠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니까 11절 딱 답을 줘요. 어떻게 믿냐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아시긴 또 엄청 잘하세요. 진짜 우리 김말숙 권사님이 삶으로 행했기 때문에 저렇게 신우가 따라와서 순종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먼저 살리세요. 내 자식이,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지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뭘 힐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냐고요. 어? 아니 이것처럼 급한 게 어디 있냐고요. 어디다 정신 팔아요 진짜? 어?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다고. 그게 하나님만 믿는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돈 좀 있다고, 건물 있다고, 미안 얘기지만 그거 당신들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거예요. 귀신이 와서 불면 다 날아가요. 성경도 말해요. 많은 것을 추수해서 창고가 둘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이것이 다 네 거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할 때 순종돼 안 해요? 안 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요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헛되고 헛된 건데. 지금 태백 골짜기 지금 난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보면 거긴 귀신의 처소다.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 뱅뱅 난 안 가봐서 하는데 이게 막 골짜기 산세가 높잖아요. 강원도가 돌고 해갖고 하면 한 가구가 2개인가 몇 개? 3집 있다. 3집. 거기서 지금 출애굽 하는 거 출애굽.
출애굽.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귀신은 먼저 여러분 몸을 잡아버려요. 몸을 잡으면, 환경을 잡으면 기도 안 돼요. 할 것 같죠? 못하게 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산길자를 찾는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나는 우리 박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쓸 건가 미리 알아요, 저는. 응?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말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이제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요, 입술에 권세를 줘서요, 땅의 것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천에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층짜리? 10층짜리. 거기에 집이 15층에 10층. 그 기도하고 왔다 그랬죠. 그대로 그걸 구입했다는 거예요. 아까 계약했다요. 얼마에? 700에. 월 50만 원. 50만 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뭘? 이렇게 결단하는데 어떻게 안 쓰냐고요, 여러분요. 응? 나는요, 참 진짜 보세요, 여러분들 다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쓰는가 보세요. 하나님도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흡족해 해요. 응? 진짜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그 권사님을, 전화 벨소리도 두려워서 듣지 못했던 그 권사님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만나서 살았잖아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라고.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무엇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요, 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밤이 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냐고요. 어? 귀신 소리도 못하게 하는데 왜? 혐오스럽다고. 귀신 그러면 저기 뒤에 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원주에서? 하여간 원주가 또 아주 발칵 뒤잡아지겠네요. 왜냐하면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원주, 김말수 권사님도 원주, 저기도 원주, 요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원주.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돼요. 살면 여러분 교회 다 바꿀 수 있고요. 지역 살리는 것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보세요. 순천에서도 오잖아요. 주일날. 그 목사님 가정이에요. 순천에서 살려고 온다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대. 10년. 하나님 영적인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인 목사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남편이 약사예요.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깨어있는지 알아요, 그분들이? 근데 잘못된 목사를 만나가고 계속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이게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목자가 소경이면 양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구렁텅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목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 후서인가요? 3장 5절 가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야?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룩한 척해요. 성경 끼고 대고, 예, 목사님, 예, 권사님.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그러고 있는데. 사회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하는 행함을 보고 좀 믿어라. 어? 여러분,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 아니고요. 아들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나 잘 져요. 뭘 남의 것까지 지겠다고. 본인 것도 못 지면서. 십자가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 없어요. 영이 부활되는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악한 사단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서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은요,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어요. 못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문둥병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가 여러분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이 안 못 보는 게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못 뜨는 자가 소경이에요. 귀머거리가 사람 소리를 못 듣는 것이 귀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귀머거리라니까요.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아까 몇 시에 시작했어요? 8시요? 벌써 그러네요. 말씀을 더 들을래요? 기도 받을래요? 다 기도. 그렇게 말했건만 말씀이 살린다고, 말씀이 고친다고. 그래도 목사님 그만하시고 안수해 주시지 이러고 있는 거죠. 주여. 그래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사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가 기도 요청 카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치유받을 거 싶은 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요 살아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세요. 믿는 자는 다 하셔야 돼 이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기도 제목들 쓰면 돼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자,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 쫓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지금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시죠? 러시아 가요, 이번에? 러시아 선교사예요? 전쟁터인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요. 저렇게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인터콤이 다 무너진 거 아세요? 선교사 어디 쪽이에요? 그쪽 아니죠? 평신도 사역 선교 나가시는 분들이 인터콤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막 채바울 목사인가 뭔가 거기 지금 중직들이 한 80%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들끼리 또 뭘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요 그들은요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세요? 인터컵? 그들은 찌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밖에 안 나온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진짜 선교 현장에 딱 나가보면 다 잡혀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박진숙 아니 박정숙 진숙 권사고 정숙 목사님이고 기름 부음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주에 있던 인터컵에 다니시는 분들이 상주에 나가기 전에 또 안식 들어왔을 때 여기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한 사람이 많아요. 기름 부음 없이 여러분 나가서 그 나라의 영들에 잡혀서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훌륭하세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저를 하나님이 또 쓰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곳까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진 것처럼 내게도 부어달라고. 아멘. 그랬을 때 그 능력의 기름을 통해서 선포하면요. 민족을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거든요.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을 만들 때 이 설계자가 계획이 있어요. 이 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계획하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먼저 알으셔야죠. 계획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방황하다가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맞나요? 쳐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뭐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뭐요? 있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자라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아버지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생명이 있냐?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야? 나타내게 하람이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 한다고? 나타낸대잖아요. 그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들이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뭔 권사가 저 따위래?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너와 너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돼. 왜? 빛 대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형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한다고?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누구의 몸의 형체 같이?
예수의 몸의 형체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막 들려지면 그렇구나, 내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저 뒤에 주보가 있어요. 주보를 여러분이 거기에 선포 기도문이 있어요. 선포하세요. 각종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왜? 저기 기름 부음이거든. 그리고 선포했을 때 믿어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해놓고도 안 믿으니까. 글쎄 될까? 제가 아까 선포했어요. 캠핑장은 뭐하게? 팔린다. 주여,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는. 왜? 나는 말했고. 아멘? 이게 여러분, 근데 당사자가 믿어야 된다. 아멘?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다 헛거예요, 헛거. 그래서 여러분, 믿죠? 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애기잖아, 애기. 수요일날 처음 나왔으니까. 왜냐면 절에 댕기고, 절에. 절 동기가 저 우리 이종수 권사님 있잖아요. 만났는데 앞뒤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절에 같은 절 동기예요. 근데 우리 이종수 권사님 먼저 왔고, 아마 10 몇 년째예요? 12년? 11년? 10년째.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응? 그냥 울기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가 뭔 말을 하겠어요? 뭐 기도할 줄 알겠어요? 그냥 울어, 아버지. 이러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가 막 울잖아. 그러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오줌 싸지 않으면, 아프거나, 딱 세 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울기만 하면 다 해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 앞에 울어요, 좀. 제발 좀. 여러분들이 눈물이 말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박한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자꾸 눈물이 너무 나와서 주책 없이. 근데 감사하게 어제 아들 결혼식 때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내심 그랬거든요. 근데 그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전 같으면요, 막 준비하느냐고 걱정되고, 막 주례사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손님들 대해야 되죠. 막 걱정될 건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됐어요. 잠 실컷 자고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얼마나 애쓰셨겠냐고, 얼마나.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도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왔잖아요. 이건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준비한 거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은 지금 보세요. 원주에서 이렇게 막 원주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도 하실 것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그냥 어떻게 하나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능력의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받고 이제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귀신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건강을 빼앗기고 여러분 자녀들을 빼앗고 있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소경인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어야 하면, 지금 보세요. 용인서도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대전서도. 용인도 한 2시간 걸리죠? 2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원주는 말도 하지 말아요. 원주는 40분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리가 멀지. 여러분 마음이 뭐라 그러죠? 또 잊어먹었네.
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아니 마음이 고야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걸려도 내가 저기 인천에서 김포에서 오시는 김창수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그분은 한결같이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빼버리지 않고 성에 참석하는데 목사님 전 단 한 번도 멀다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코가 길어 가지고요.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가 보지만 보통 거리가 아니잖아요. 3시간 때로는 3시간 반씩 막 걸려서 그래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 보면 전 진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라고요? 의리라도 있으라고 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쓰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의리라도 지킵시다. 의리라도 지킵시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기대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왜? 저를 부족한 사람을 쓰신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을 안 쓰시겠냐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말씀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하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기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천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딸이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 8월 24일 날 제천 하늘빛 교회 가라.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날짜까지. 저에게 지난번에 집회 때 와서 108차 때 물어본 거잖아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온다고 저희 교회 온다 그러면 제가 그러냐고 빨리 오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고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말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을 물어봐라. 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내가 3번을 다 물어봤는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해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조금 빨리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것도 물어봐라. 아멘? 아니 3번씩이나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좀 빨리 가면 안 될까요? 물어보라.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지 않겠냐고요. 아멘? 그랬을 때 그분이 또 어떻게 알려주냐면 2025년 1월 달에 제천에 3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올 곳인데 그것을 너희가 구입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도 색깔까지도 빨간 벽돌 3층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 맞다. 이사는 내년 1월에 오더라도 이제 주일마다 제천으로 가야겠다. 왜? 순천에서 5시간 걸려요. 결정을 딱 하고 났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주일날 토요일날 결단을 딱 내렸대요. 제천 하늘빛교로 갑니다. 그러고 났는데 남편 입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m 떨어졌는데 악취가 막 나는 거예요. 왜? 이미 귀신들은 알아요. 하늘빛교 오면 쫓겨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송장 썩은 냄새가 여러분 얼마나 멀리 가는 줄 알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악취가 안 나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경험을 했대요. 악한 영이 나갈 때 악취를 내면서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귀로도 나가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108차에 와 갖고 막 찬양하는데 막 귀신이 막 방귀를 통해 나가는데 찬양 소리 때문에 자신 있게 막 팍팍 꼈다는 거예요. 왜? 옆에 사람 모르니까. 예? 악한 영이 나갈 때 방귀로도 나가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요. 저희 우리 장모님을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장모님을 기도하는데 이분이 뭔가 느낌이 붕 하다 마는 거예요. 내가 장모님 그냥 끼세요. 이게 악한 영이 방귀로 나가는 거예요 했더니 불불불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사이 앞에서 어떻게 끼냐고. 아니 사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이게 영의 세계.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 내일 아침에 주일날 몇 시에 출발할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고 딸은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 물어봤더니 새벽 2시에 출발해라. 여기도 똑같이 새벽 2시. 영이 같으면요 똑같은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빛 가족들이 한 영이 돼 있으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그게 천국 가족이에요, 가족. 영이 하나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인가요? 쳐보세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자들은요 한 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천국 돼야 돼요. 가정 천국이 돼야 돼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지금 원주에서 보니까 뭐 또 싸우냐고 난리더라고요. 큰 뭐가 유튜브에 막 뜨는데 요즘 큰 교회들이요. 저는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줬어요. 큰 교회 다 무너진다. 바벨탑 다 무너진다. 그 음성 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오는 그 집사님이 교회가 2,000명이 모이잖아요. 2,000명. 근데 그분도 2번인가 3번 빠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집회 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능력이 입혀지니까 기도해주고. 아멘?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따른다? 귀신을 쫓아낸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희 교회 죽었다. 딱 그랬대. 놀라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대로 들었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담임 목사가 어떤 분이냐 했더니 이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작정 헌금하라고. 왜? 총회장 나가야 되니까. 총회장 나가는데 여러분 돈 얼마나 많이 수억이 들어가요. 수십억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영이. 처음서부터 그랬냐? 그분들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해요. 나는 지금 그 목사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목사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근데 그걸 확증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가 한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집사님, 나 이 교회 나가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죽었대요. 딱 그러더래요. 자, 저에게 확답받았죠? 자기가 음성 들었죠? 권사님을 통해 확증받은 거예요. 죽어 있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것에서 돌아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세요. 정말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거죠. 가족부터 살리십시오. 전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빛된 생명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아니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그 성령